안녕하세요. 저희는 3일간 제주도에서 말씀을 선포한 암송할 때 가장 아름다운 남자 허담, 암송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여자 조별담입니다. 별담아, 너는 제주도에서 무엇을 느꼈니? 나는 나의 성장과 하나님께서 제주 제일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어. 오빠는?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브루타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심어준 것 같아. 성도님들, 다음에 같이 가실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좋은 진주를 살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누가 좋은 진주를 살 수 있을까? 네, 이제 저것을 옆에 계신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세요. 자, 이제는 말을 좀 바꿔볼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하시지 말고 좀 한번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너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진주를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딜레마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을 때에 건너가기도 애매하고 쓰기도 애매한 그 지역을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딜레마 존은 빨리 지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설 수 있는 것과 큰 덤프 트럭이나 버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춰 설 수 있는 거리는 다릅니다. 딜레마 존에서 갑자기 쓰게 되면 마침 뒤에 쫓아오는 차가 같은 승용차면 상관이 없는데 덤프 트럭이나 큰 버스가 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딜레마 존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딜레마 존 안에 들어갔을 때 황색 등일게. 딜레마 존에 들어갔는데 이미 빨간색이면 당연히 멈춰 서야죠. 신앙생활에도 딜레마 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만났을 때 딜레마 존이 생깁니다. 망설이는 겁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에 사야 되나? 얼만큼을 사야 되나? 이게 망설이게 되는 딜레마 존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나? 얼만큼 기도해야 되나? 새벽에 나가야 되나? 얼마나 나가야 되나? 예배에 얼만큼 헌신해야 되나 하는 그 딜레마 존이 있습니다. 그러나 딜레마 존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딜레마 존에 딱 걸렸을 때는 빠르게 결단하고 결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상인과 같다는 겁니다. 장사꾼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친구에게 한번 해보세요.
비유라는 것은 이 세상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상인, 장사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사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러면 잘 이해를 못해서 한 줄을 더 담아놨습니다. 장사꾼은 왜 장사를 하는가? 이 질문은 친구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장사꾼이 왜 장사를 하지? 장사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장사꾼이 왜 장사를 합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이윤을 남기려고 배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돈 벌려고요. 맞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윤을 남기려고,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익을 남기려고 매매,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1억 정도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 오전에 1,000만 원 남았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았는데 1억 남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르네요. 네. 자, 재투자한다 손 들어보세요. 돈 안 벌어보신 분들이에요. 장사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자, 1억 정도가 남으면 일부는 재투자. 왜냐하면 이익이 1억이고 본전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익이 1억 정도 남으면 그걸 다시 재투자한다? 아직 돈 못 벌어본 사람이에요. 1억이 남으면 일단 재산 형성을 합니다. 왜? 본전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 1억이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 거듭되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익이 남으면 결국은 뭐를 하는 겁니까? 재산을 늘려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장사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익을 남겨서 재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장사꾼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아까 재산을 좀 늘려간다 이렇게 대답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장사해도 될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절대로 장사하시면 큰일 나요.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어떻게 남기냐면 매매,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럼 이 상인은, 이 장사꾼은 진주를 사는 게 목적입니까? 진주를 사서 파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주를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그러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사기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 상인이라고 하는 것, 장사꾼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이 장사꾼은, 상인은
진주를 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주를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을 이익으로 남겨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가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산을 늘려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위해 사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보세요. 장사꾼에게 진주와 재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상인에겐, 장사꾼에겐 진주와 재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장사꾼에게 진주를 모으는 것이 목적인가요? 재산을 늘려가는 게 목적인가요? 진주가 중요하다. 장사하시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으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팔아서 다시 재산을 늘려가야죠. 자, 그러면 진주와 재산 중에 어떤 게 목적입니까? 어떤 게 수단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주와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목적인 겁니까? 재산이 목적인 거죠. 어떤 건 수단이고 어떤 건 목적인 겁니다. 보통의 장사꾼들에게.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읽을 겁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보통의 장사꾼들은 이제 여러분이 개념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무언가를 사고 팔아요. 그러면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형성해 갑니다. 진주는 수단이고 재산은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타납니다. 장사꾼에게 값진 진주와 재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 이제 보통의 장사꾼, 일반적인 장사꾼인 겁니다.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장사꾼인 너는, 상인인 너는 값진 진주와 재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자, 값진 진주가 중요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재산이 중요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진주가 중요한 분은 절대로 장사하면 안 돼요. 당연히 재산이 중요하죠. 값진 진주든 싼 진주든 이건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구입한 목적이 이거를 소유하려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난 상인이니까 이것을 되팔려고 사고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재산을 늘려가는 게 목적이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재산을 늘려 나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장사의 목적이 뭐냐? 재산을 늘려 나가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게 보통의 상인들, 보통의 장사꾼들인 겁니다. 다시 또 45절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장사꾼들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전이 이제 46절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매매가 목적인 겁니다. 매매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게 목적인 겁니다. 진주는 언제든 이게 무엇이 됐든 수단이고 방법.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재산을 늘려가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천국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근데 지금 성경에 등장한 장사꾼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진주를 매매하면서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었는데 값진 진주, 좋은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니까 이 진주를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재산을 늘려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네 번째 질문. 성경에 나오는 장사꾼이 보통의 장사꾼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3번 장사꾼과 4번 장사꾼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4번 장사꾼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친구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눈을 마주보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봤더니 내 친구는 정말 멋지게 날 감동시키는 대답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익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재산이죠. 전 재산.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모았던 재산. 이 땅의 가치로 충분히 증명된 것들.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데 바뀌었어요. 유익하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것. 뭐가 바뀐 겁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높아진 겁니다. 땅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정말 나한테 유익한 것이었는데 기준을 바꾸니까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던 이익을 주던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롭게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뭐가 가장 귀중해졌냐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재산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재산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였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재산을 불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재산을 불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가장 귀한 진주,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지식, 이건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마저 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얻은 겁니다. 유한한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장사꾼도 상인도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어느 날 생긴 겁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아직. 우리 중에는 이 진주를 산 사람도 있고, 이 진주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흥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5번째 질문 읽어보세요. 값진 진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 귀한 진주,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주를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왜 이 장사꾼에게, 상인에게 이 진주를 팔려고 하는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네, 이 진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억을 주고 내 전 재산이 100억이라서 100억을 가지고 가서 이걸 좀 주십시오. 안 팝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진주를 가지고 계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팔아서 이익 보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왜 파셨을까? 이건 은혜로 준 겁니다. 긍휼로 준 겁니다. 사랑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절차와 과정은 필요한 겁니다. 왜? 얌생이들이 많아요. 이거 절반, 내 재산 절반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10분의 1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얌생이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뭐 하려고 합니까?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안 파셔요. 이 땅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것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김바울은, 윤바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적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진주를 주고 지금 있는 것, 앞으로 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증명인 겁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네 재산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너 증명해 봐. 그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뭔지 증명해 봐. 그게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돈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 유일한 목적이 뭔지 네 스스로 증명을 해봐. 모든 장사꾼들은 진주를 매매해서 이익을 남겨 재산을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장사꾼은 재산 증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학벌, 내 신분, 내 재산,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거 다 주님을 위해 던져버리고 주님만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진주를 산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는 진주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가 귀중한 것은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이 진주를 사는 결단과 결행을 실행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늘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이 자리에서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처음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무언가 내게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날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 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인지 우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속에서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즉시로 준행할 겁니다. 이 마음이 결단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변화의 속도가 망설이는 사람보다, 재는 사람보다, 갈등하는 사람보다 빠르다. 뭐가 빠르다고요? 이렇게 진주를 샀다고 그날 갑자기 바울처럼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딜레마 존에서 망설이는 사람보다 이미 나는 딜레마 존을 만나면 즉시로 통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뭐가 빠르다고요?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겁니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게 진주를 살 만한, 그런 가치를 알아볼 만한 사람까지 빨리 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천국을 소유할 만한 사람으로 빨리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단이 늦으면 늦을수록 변화의 속도가 점점점 늦어져서 변화되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상호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해도, 연약해도, 나이가 어려도 이런 결단이 빠르면, 이 가치를 알아보고 빨리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증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샀습니다라는 간증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계속합니다. 왜?
너무 귀한 겁니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10년 전에도 샀는데 오늘 또 샀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딜레마 존에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왜 너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니? 왜 나는 변화의 속도가 느릴까? 여전히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이 진주를 통해서 내 재산을 늘려가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버리게 되면 적어도 내가 지금 있는 내 조그만한 인생이라도, 믿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고 그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순간, 하나님이 내 결단과 결행을 보시고 그래 이 진주가 네 것이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을 하게 되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하죠. 그 다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예요. 그 찬송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높은 산이냐 들이냐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이 있냐 없냐, 재산이 얼만큼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느냐, 이게 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손을 사용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는 장사꾼이 가지고 있는 매매의 속성을 뛰어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달라지게 될 거고, 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높아질 것이고, 그의 가치관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네가 소유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좀 수준이 달라지길 바라요.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재산 갖다 바치나 보다, 뭐 얼마를 내야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딜레마 존에서 그만 방황하시고 절반으로 안 될까, 3분의 1로 안 될까, 인생 자꾸 쪼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진주를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이 진주를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는 게 믿음인 겁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끝나서 결단하고 결행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다 팔아. 현재 완료잖아요. 진행이에요. 완료해.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끝.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치관도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도 만족하고 흡족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